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2011년 3월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일본 동북부 일대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난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때 더구나 후쿠시마 원자로까지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 때문에 아직도 보이지 않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뉴스에서 본 일인데 쓰나미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서 바닷물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겨를이 없어서 가까운 데로 이렇게 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철제 건물로 지은 곳으로 피해서 그 불어난 물이 갑자기 닥쳐도 그 건물, 집이 무너지지 않아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로 지은 집에 피하다 보니까 결국 물결이 너무 거세서 결국 휩쓸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와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길가에 집을 짓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나무로 프레임을 짜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렇게 집을 져도 될까? 굉장히 엉성해 보입니다. 저렇게 지어서 집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엔지니어가 다 계산하고 그렇게 짓겠지만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 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시멘트나 돌로 짓죠. 나무로 짓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들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데 주택가를 덮쳐서 집들이 파괴되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붕도 날아가고 옆이 다 부서진 것을 자주 봅니다. 한국 같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으면 홍수나 지진이나 토네이도 이런 것에 대해서 튼튼하게 버틸 수 있지만 기반이 약한 곳에 짓거나 견고하지 못한 재료로 지은 집은 평소에는 괜찮지만 자연재해를 만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신앙의 문제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의 내용들은 뭐냐? 앞의 내용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신앙인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삶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낭패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외적으로 기적과 놀랍게 행했던 일들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기와 주목을 받는 곳이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곳에 따라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박하고 담백해도 드러나지 않아도 순수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설사 드러나지 않아도 이 경우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요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환난이나 공고 또 자연 재앙을 만나면 그 가치가 그때 드러납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평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반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기반과 상관없이 그 위에 세웠던 그 재료, 아름다운 재료에 따라서 어떤 집은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집은 그렇지 못하게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외관이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보면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어도 외관이 화려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못하면 볼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저 집은 참으로 아름답다. 저 집은 볼품없다. 외관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돈도 많다. 의사다, 변호사다, 박사다. 얼마나 훌륭하냐. 반면에 저 사람은 참 볼품이 없구나. 참 가난하구나. 노동자구나. 초라하구나. 인간은 참 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집의 경우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경우에 평소 때는 이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 홍수에 기반이 약해져서 바람에 쉽게 흔들려 무너집니다. 외관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훌륭하고 멋있을수록 그 무너짐의 피해가 더 애처롭게 보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평소에는 별로였던
것처럼 보인 게 환난과 시험을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바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대로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도 드리러 옵니다. 말로 예수님 말씀도 자주 합니다. 교회 직분도 있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훈련이 없습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겉만 그럴듯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갑자기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돈에 쪼들립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환경에 처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혹은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하던 일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이 없습니다.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 평소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러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초조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화도 나고 신경질만 납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평소에 그럴듯하게 보였던 그 외면적인 신앙은 이런 환난과 시험 때 그대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키기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퍼펙트하게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나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그 반석 위에 신앙을 쌓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붙잡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그래도 남몰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자그마한 순종 하나하나가 쌓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그럴 때 환난과 시험이 혹 닥쳐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누구에게나 열매 맺는 결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하지만 그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금의 시대, 그러나 지금만 그런 때는 아니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노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해리어 비처 스토우라는 사람이 지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봤을 거예요. 엉클 톰스 캐빈 들어봤죠, 한 번쯤은. 이 소설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성경이요, 물론 많은 말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없어요. 이 글처럼 말씀과 삶이 별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도 차라리 알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이 덜 맞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저같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믿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평신도로서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예수님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완벽히 지키지는 못해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는 말보다 행동을 더 주의해서 봅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에 장교로 가기 위해 여러 가지 머리를 쓰다가 결국에는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아직 신앙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겠죠.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돼서 응급 수술을 받게 됐는데 군의관이 엑스레이도 살펴봤더니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하게 치료하기는 어려워서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다.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애인이 되는 것.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급하게 다음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아내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또 연락을 해봤자 뭔 소용이 있을까? 당장 내일 아침 수술인데. 수술 준비를 마친 의료진하고 위생병이 나가고 혼자 수술실에 남겨졌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그래도 목사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죠. 하나님 한번 불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3번 불렀는데 아무런 마음에 느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신을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엉터리구나. 평소에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느끼게 된 것이죠. 설교도 했고 3대째 목사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칭찬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누구나 다 급박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다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충격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평소에 관계를 맺어도 이런 환난을 만나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참 힘이 드는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외면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접하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은 평소에는 보기 좋지만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더 높게, 더 아름답게 지을수록 무너지는 피해는 더 심합니다. 순종 없이 더 멋지게 집을 지은 사람들은 더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적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종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신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맡게 될 마지막 날의 일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이 얼굴이 굉장히 가늠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날카롭죠. 강단에서 부드럽고 달콤한 말을 전하기보다는 죄의 문제, 순종의 문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도전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고 관계라는 책, 그 외 다른 책들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순종이라는 책, 관계라는 책은 제가 읽어봤습니다.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1980년대 말
나는 기도하는 중에 무서운 환상을 보았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내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 환상을 봤더니 환상에서 큰 무리를 보았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많은 무리였다. 그들이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데 정작 그들이 들은 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자 그들의 얼굴에는 넋이 나가고 충격과 공포가 어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도 하고 기독교도 믿었지.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죄가 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환상은 매우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거절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인이 왜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똑같은 설교를 했다. 우스갯소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말씀을 따로, 순종을 따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참 좋은 설교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8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문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나을 것을 많이 알고 그러나 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시기에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께서는 사람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곳에 계시고 일관되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그리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음까지 내모신 그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견고한 진리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서야 되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도 쉽게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가 않죠. 사람도 반석과 같이 일관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고 그 주신 말씀 그 위에다가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고 견고한 터 위에 신앙을 쌓아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드리시겠습니다.